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방교회 전통으로는 주현절이고 동방교회 전통으로는 어제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동방교회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어제 성탄절을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31일이 주일이었고 송구영신 예배를 바로 이어드리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착각된 게 지난 주일이 첫 주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이 두 번째 주일 아닌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첫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장, 그리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사역,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회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참 좋은 사람들이 모인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막 전투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찬양이 아니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찬양으로 새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나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전 오후로 제가 설교하고 세미나 내용이 조금은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가사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사명이 참되고 선한 언행으로 이웃을 인도하여 함께 성숙한 제자로 헌신하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파트 세우기 전 3년 동안에는 저 아파트가 세워지고 저기 이사 오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3년을 지났죠. 제가 오며 가며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바로 입주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조금씩 입주가 되어 왔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입주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우린 지금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참되고 선한 행동으로 이웃을 인도해서 함께 성숙한 제자로 헌신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 찬송 가사에 우리의 고백과 그 고백에서 이어지는 행동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는 올 한 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날 수 있을 것이에요.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새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조금씩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한 해를 지내왔어요. 이제 올 한 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보는 비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의 표를 마음에 담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축복 인사를 나누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사 나눕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배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그게 빈말이 안 되려면요, 한마디를 더 해야 돼요. 뭐냐? 제가 섬기고 돕겠습니다. 고백하세요. 표대로 합시다. 새해는 더 아름다우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섬기고 돕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해는 더 행복하세요. 그 다음엔 알아서 말씀하세요. 빨리. 새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비전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새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사역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잠깐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갱그레아를 거쳐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중간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들리니까 당연히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됐고, 그 회당 설교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낳게 됐어요. 이제 거기 있는 아마도 이제 기독교인들 일부가 조금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여기서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했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3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해서 사도 바울은 약속대로 다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 에베소에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누가의 기록대로 얘기하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두 종류다. 하나는 뭐냐면 제자고 하나는 무리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를 따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무리들이 예수 주변에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다시 온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제자,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받고 뭐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가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산 사람들이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계신 것조차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죠.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신자하고 잘 섞이지를 못했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가 퍼져나갔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그 반감 비슷한 것이 조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보기엔 듣지 못한 게 아니고 요 말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막 직접적인 물음을 받았을 땐 난 그거 있는 줄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너 그거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뒤가 좀 구린 사람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대로 했을 때 요한의 세례가 뭐냐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역사가 나오게 되죠. 그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떠남과 비움과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식인데, 제사장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그는 어디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을 다 버리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왔고 거기서 모든 삶의 태도도 이전 것,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비우고 떠나서 하나님만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강력한 외침이기 때문에 그 외침은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어떤 강력한 사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이어지게 된다면 세례 요한같이 각오를 하고 강력한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눈치 보고 와서 뭐 세례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냐고요. 가끔 신문 보면요, 한 번에 막 엄청나게 세례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어디예요?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세례 받는 이유를 물었더니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는 애들한테 주는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저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 안 돼요 그랬대. 그럼 걔들이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는 다 목사님 같아. 막 기도하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뭐 실로암 부르면 막 실로암보다 더 해. 막 난리야. 근데 걔들 말년 병장쯤 돼봐. 교회 가나?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떠남의 상황이라고 하는,
훈련받고 고된.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쳐요. 우리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지금 어디냐고요? 광야가 아니에요. 에베소예요. 터키, 지금 뭐죠? 투르키예라고 그러나? 터키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여기는 뭐 어디 교회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사대 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런 교회였던 자리라고 하는 흔적 남은 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다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에베소에 왔더니 교회 흔적은 없는데 발굴한, 그 원래 기독교인이 발굴한 게 아니고 사실 이슬람들이 발굴을 시작한 거지만, 에베소에는 갔더니요, 옛날 그 번화가가 그대로 거의 절반 이상이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해요. 이렇게 중앙 통로 길이 있는데, 물론 그 넓은 길은 아니에요. 돌이 벌써 돌로 포장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마차가 다녔나 하여튼 마차 자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가면은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로 말한다면 뭐 교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무슨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여기는 무슨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옆에는 무슨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이 있고 뭐 있고, 거기서 한 골목 들어가면 창녀촌이 딱 있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가장 큰 도서관이 아직도 흔적처럼 남아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상인들이 모여 사는, 우리로 말한다면 백화점 같은 큰 상가가 있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회당 자리가 있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한국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데가 그 당시 아시아,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 가장 번창했던 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예요. 거기 가다 보면 발자국이었나? 뭐 하나 찍혀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발자국 요만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발자국에 대서 발자국보다 작은 애는 미성년자라서 창녀촌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크면 갈 수 있대. 그것도 아주 그렇게 자격을 만들어놨대. 발 작은 사람은 그런 데도 못 가. 그렇게 했고 하더라.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 살면서 어떻게 떠나서 살 수 있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냐고요. 이방신이 있고, 장사꾼이 있고, 창녀촌이 있고, 이방신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공부하러 가려면 거기 다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요즘 애들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거기는. 요즘 애들이야 뭐 저 컴퓨터 가게 뭐 이런 것만 좀 지나가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도시에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울타리가 아니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냐고 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12명쯤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그에게 요한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예수 신앙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의 역사대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역사에 성령이 임하시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그 다음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거기에 이어서 한 차원이 업그레이드 된 사건이 뭐냐면 에베소 사건이에요.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 안에 있으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누가는 한 가지를 더 다뤄놨죠. 거기 뭐예요? 12명쯤 되었더라. 이 12명이 뭐예요? 역사로 보면 12지파, 그들을 위한 12제자. 근데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제자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예언을 하니 예수의 복음을 다른 말로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제자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대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아까 말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우린 뭐예요?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에 성령이 임했다면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방언으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하게 하시죠. 그게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가 많이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어제였나? 그저께구나. 그저께 직분자 사역자들 교육을 하는데 후배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잠깐 갔었어요. 가서 그 영도교회 담임 목사 방에서 이제 같이 모였는데 이제 조금씩 우리 지방에 40대 목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좀 내가 보기에는 뭐 어려 보이고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38살 때 총회장 후임 목사로 부산에 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내가 엄청나게 출세한 줄 알았어요. 우리 교단에 막 강력한 총회장 첫 번째 은퇴하시는 분의 후계자로 왔어요. 남들은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부도났더라. 근데 내가 38살에 부산에 왔어요. 남천교회 부임한 게 48살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7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48살 때 얘기할 때는 우리 신자들이 내가 좀 그래도 좀 영계 같으니까 내 말을 좀 들었거든. 하라고 하고. 근데 지금 70살 노인네가 하니까 얘기하시오. 그러고 마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요번에 40대 목사들을 만나보니까 교회가 다 조금씩 부흥되고 있어요. 직원들이 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영도교회 120명 모였는데 그 옆에 아파트 짓고 요새 얼마 모이냐니까 160명에서 170명 모인데 지금 거기도 새 아파트 짓고 여기도 새 아파트 짓는데 거기 새 아파트는 새 사람 오고 우리 새 아파트는 흔 사람만 왔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결심을 좀 해요. 내가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말, 선한 행동으로 누구를 뭐 꼭 전도해서 데려와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시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주 또 설교는 잘 들어가지고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그래갖고 또 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구신같이 가려먹어. 그래갖고 살만 쪄가지고 피둥피둥하고 있어. 내 말 아니고 옛날 부흥 강사들이 한 얘기야.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면 막 권사들이 눈물을 흘렸어. 주여 나는 살찐 닭입니다. 요새는 아이고 요새 살찐 사람이 어디 있어 맛있는 거 먹는데 이러고 있어 신자들이. 내가 얘기해도 별로 감동도 안 돼. 아이고 또 뭐 그런다 그래.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성령의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목사님 맞습니다 이러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 말도 맞기는 맞네 그렇구먼 이러는 것 같아. 충청도 할아버지들 같아. 아니에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나 이제 2년이면 그만둔다니까요. 그만두기 전에 새로운 목사가 와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또 맞추려면 에이징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때마다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청년들은 자꾸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와서 앉아야 돼요. 그랬더니 또 한다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요 노인네들은 쓸모없으니까 뒤로 가라고. 알았어 난 뒤로 갈게. 어떻게 얘기를 꼭 그렇게 듣나 모르겠어. 준비하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오후에도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3차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하고 그렇게 만나서 이제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겼는데 이 이제 유대인들 편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게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편에 들어갔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막 앞서가던 인간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니들 믿는 게 잘못된 거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비방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장소를 정해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거기 그 성경을 배우는 자리가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에요.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인데 떠나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2년 동안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고 많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투르키예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들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는 아니에요. 터키의 해안을 끼고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갑자기 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걸 보면 거기 7교회가 세워진 것이 누구의 말씀 전파로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요한이 거기 지도자로 와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와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통치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대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그렇죠?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문제 생겼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는요, 전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떠났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하듯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떠났을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한 교회의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먼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재직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12명의 제자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한 명 죽고 한 명 채워서 12명의 제자가 전도를 시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큰 역사를 얘기하지만 그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가 온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12명의 성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처음에 어디 하나 요즘 개척하듯이 몇 평짜리 집을 하나 얻었다고 그래요. 거기 누가 모였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2명은 모였겠죠. 그죠? 중심이. 그리고 3달 동안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모였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쯤 모였다고 칩시다. 그 100명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아시아 전 지역에 말씀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와서 들어보세요. 여기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전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겠지요. 그들 중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에서 장사를 하러 온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또 전했겠지요. 당신 장날 에베소 가게 되면 거기 한번 들려봐. 장사 다 마치고 거기 한번 들려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요새요,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참 난 요즘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요새 유튜브를 뚝 들어가 보면요, 나는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자동으로 뜨는 게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김창욱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니까 들어봤는가 보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신부? 그 다음에 또 무슨 스님이지? 스님 한 번.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제가 똑같아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살기 힘듭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전부 이런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표면적인 그 마음의 어떤 치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 얘기 수십 번, 골백 번을 들어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깨달은 거는 당장은 편해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한은 그거는 거치료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공핍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에 열광을 해요. 목사 설교는 말이죠, 조회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요. 그거는 20만 칙대. 그 사람 마음 요렇게 먹으면 교주 될 수 있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냐고요.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점심 먹고 우리끼리 앉아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 그런데도 그거에 목말라 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음을 같이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김창욱이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고집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12명이 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김창욱처럼 엄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갔더니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일도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 사도 베드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말해서 몇천 명씩 회개시키고 그림자만 지나가면 병자가 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니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건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갔을 때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제자하고 무리를 같이 포함을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다른 사람에게 얹어준 사람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까지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런 본을 보였겠지요. 그걸 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겠지요. 그러니까 나도 해보자고 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 바울의 손으로 행한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과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분명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카리스마를 나타내려고 뭐 한 2년씩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영적인 걸 체험하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손만 닿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2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이래서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뭘 많이 알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동참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김차옥이니 누구니 얘기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겠어요? 물론 AI로 해가지고 뭐 알고리즘으로 해서 뭐 이런 거 잘 뜨게 만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겠죠. 아니에요. 누군가 듣고 야, 그 말 들어봤더니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라고 전한 사람의 얘기죠.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시간 내고 뭐 공산주의자들 말처럼 우리가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못 이기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전당회의 하라고 오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오는데 기독교인은 매주일 자진해서 전당대회를 하고 그것도 제 돈을 내면서 전당대회를 하니 우리는 기독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좋은 시간에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1시간 내내 혼자 떠드는 걸 듣다가 거기다가 제 돈 내고 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면서 왜 여기 모였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냐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냐고요.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끌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생 한 가락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맨날 좋아갖고 싱글벙글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세계에 안 들어와서 모른다. 예수 믿어봐라. 내가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 하는데도 인상 쓰고 있네. 이 말을 하면 살짝 웃어야지. 그래도 눈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웃으면 왜 웃으세요?
너는 이 세계에 안 들어와 봐서 모른다. 들어와 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기독교인 좀 그런 배짱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아, 예수 믿으면서 매달 인사 쓰고, 당신 왜 그러세요?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인상이 험하세요?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아주 전도를 잘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아, 왜 이렇게 교회 잘못된 얘기만 많이 하세요? 아,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 예수 믿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책을 한참 읽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자리에서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 우리는 중립은 없어. 그분은 우리를 성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의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막 엄청 바쁘고 뭐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신년 세미나를 할 거예요. 청년들은 절대 빠지지 말고 앞자리에 앉고 힘들지만 제가 한 3페이지 정도씩 집에 가서도 읽을 수 있는 교재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공부할 거예요. 성서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 현장적으로, 현대 문화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됨, 교회됨을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제가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뭐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뭐 또 뭐 권면하고 뭐 축사하고 해야 돼서 오늘 오후에는 10분 일찍 시작하겠어요. 50분부터 정시까지 찬양하고 정시에 기도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어요. 강의처럼 시작을 할 테니까 신년 초에 바른 교회 신앙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제 생각에는 뭐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될 거예요. 영어책 한 400페이지 넘는 영어책을 읽고 정리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약장서처럼 얘기하면 전무후무한 강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재를 준비하려고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리핀 교육자들보다는 신앙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 신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다시 좀 갱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전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준비해서 오늘 내일은 좀 이론적이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실천적인 얘기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는 아무도 가지 마시고 모두 식사하시고 참여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냥 잠깐 감정적으로 뭐 들떴다 나가는 게 아니고 바위 뭐 얘기하잖아요. 바위에 새겨서 마음에 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읽고 준비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신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1월, 2월 동안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뭐 내 몫이라고 생각. 1월, 2월이 제가 제일 바쁜 때인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여기 일을 해야 된다. 2월 달에 지금 가서 해야 되잖아요. 필리핀 강의를 또 해야 돼요. 예수님 생애 교훈 또 강의를 해야 돼서 그것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1월이지만 1월이 아닌 교회 삶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주일 1월, 2월은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새해를 위해서 기초를 닦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연락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